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9편 말씀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시편 59편의 이제 표제 속에 배경이 나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을 이제 배경으로 쓴 이런 비탄시로서 다윗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흔히 알듯이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이 싸움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었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친송이 자꾸 더해가고 있을 당시, 이것을 시기한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암살할 목적으로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뭡니까? 직접 집을 포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핍박에 대해 당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거냐? 여기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이 밀접하고 이 견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척도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누가 도와줄까 해서 전화번호를 막 찾는다든지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지만, 그 중에서 단연 1순위요, 우선순위요, 완전하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피울 일을 즐기는 자가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원수로서 그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면서 점점점 센 사람들이 막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전혀 나의 장인인 사울왕을 이 영모할 마음도 없었고 그를 대적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오니, 주님, 나의 도움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속히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분명한 행동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의 아비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주다 라는 이런 언약 관계에서 언약했던 내용을 나에게 신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던, 무슨 일이 있거든 나를 부르라고 약속하셨던,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나를 이곳에서 도울 자도 건질 자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6절부터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그러면서 마치 이런 들깨와 같이 추악하고 이 포악한 어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입술로는 악을 토하며, 즉 자기는, 다윗 자신은 전혀 이런 사울에 대해서 악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되게 무고죄로 자신을 몰아세우고, 입술에는 칼이 있어. 특히 그 말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칼이 뭡니까? 실제로 목숨까지도 상해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공격 무기인데, 이걸 가지고 자신을 이 입술로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겁박하는 이 소리를 하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을 누가 듣고 우리를 징계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걸 보셨고 들으셨고 판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을 흉내내듯이 비웃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들을 조롱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곳에만 피하면 나의 생명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내 안에 늘 가득합니다. 내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그 끝없는 무한한 그리고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원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 때문에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10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봅시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를 보면 좀 분위기가 싸해요. 방금까지는 뭐예요? 곧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일까요? 역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얘기하거나 저들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장면 보셨어요? 누군가가 이제 그 고통의 위기에 있을 때 원수에게 말하는 거였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면 이 원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고통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너를 죽일 줄 알아? 딱 요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급속하게 순식간에 멸망하면 보는 이들이 그 순간에는 어머 하고 놀랄지 모르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어도 금방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자신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서서히 멸망해 가는 것을 이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와 저렇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구나 징계를 당하는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순식간에 그냥 멸망시키지 마시고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일당에게 그죠? 일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고라 일당을 아론의 일당이라고 그랬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대적하던 주동자들인 고라 일당들을 한 번에 땅을 벌려가지고 갑자기 그죠? 땅속으로 집어넣고 흔적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멸망이 그 순간에는 어머 할지 모르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그때 그 말하더니 그 말이 그대로 응하는 것 봐. 그때 그런 행동하더니 어머 그걸 하나님이 갚으시네.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겠다. 너무 무섭다. 이런 걸 알므로 백성들이 어떡하도록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악인들이 공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격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심의 대명사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쵸? 그랬으면 이미 아담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첫 계명을 어겼을 때 이미 다 끝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심의 대명사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막으시는 분이에요. 막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칼이시여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걸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흩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처음에는 요 정도 모였다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 아무리 강한 힘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들을 흩어버리실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하여튼 뭐 원자폭탄이나 핵폭탄이나 한번 터뜨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악인들의 결집된 세력을 분산시키고 해체시키면서 이들에게도 순간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런 분이심이 이곳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기회를 받았을수록 더 그 은혜의 무게, 사랑의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권을 받았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들이 흩어진다 할 때 누아으라는 말은 쩔뚝거리다, 비틀거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들에게 어떤 이제 뭐 포효와 같이 성난 소리를 주신달지 어떤 행동을 하시면 원수들은 두려워서, 그죠?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흩어질 때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꼬여서 막 넘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흩어지게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낮추다라는 얘기는 야라드라는 말로 파멸시키다, 끌어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흩으시고 기회를 제 아무리 주셔도 이들이 끝내는 그것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화답하지 않을 경우엔 끝내 하나님은 야라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야라드란 말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천한 자리에 결과적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무엇이든지 사인을 주세요.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왕왕 그런 표현을 쓰죠. 저희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에 저희를 양육할 때 저희끼리 방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징징징징징 싸우는 소리가 나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엄마한테 혼난다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 말이 안 무서워요. 왜? 아직 매가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죠? 또 계속적으로 우리의 일을 합니다. 계속 싸우고 때리고, 왜 그래? 뭐 이런 소리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뭐예요? 이제 드디어 부직갱이 가지고 부엌 문지방 있죠? 거기 탕탕탕 두들기면서 혼난다. 그런데 뭐예요? 아직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아직도 매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또 싸워요. 그럼 탕탕탕 몇 번 하다가 너네들 정말 혼난다. 그래도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참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심판을 행하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물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만 계속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는 그 여러 번 준 기회의 목까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온전히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세력이 해체되고,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질도, 자랑거리들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파괴되면서 너무너무 비천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예요? 한 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백성들이 와, 저런 거구나 알게 해달라고.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즉 말만 하면 다 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 맹세, 또 이런 거짓말 등은요, 사실은 뭐예요? 이런 거짓말을 해야 다윗이 진짜 악인이 되죠. 진짜 죄인이 되죠.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기로 모의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야, 다윗이 어디서
사울 왕을 이렇게 대적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예, 일종의 위증처럼 이렇게 거짓 모의를 하는 이걸 말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들이 그 악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심판당하게 해달라고, 보응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에게 반역죄라는 전혀 부당한 이 죄악을 씌운 이들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그 거짓말에 몰살당하게 해달라고. 악은, 죄는 그 지은 죄대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내가 어떤 악을 행했으면 이 악이, 내가 그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품은 악으로 타인을 해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해야 해요? 자신을 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11절의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소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불을 이렇게 떼고 나면, 그죠? 불이 나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쟤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흔적조차 없어질 정도로 완전한 파멸을 당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얼? 야곱 중에서 다스리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계시고 야곱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공의의 집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온 땅으로 알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파멸을 하지만 서서히 진행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심을 만방에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악인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저희는 그렇죠? 기분 나쁘면 힘이 있으니까 나의 힘으로 이 나의 헛되고 어리석은 감정을, 개인적인 불편감을 담아서 이 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판결하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만방이 알게 하소서. 이방신들은요, 특히 고대, 제가 이제 그 고대 신관론을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유치하기도 하고 사람보다 더 쪼잔해요. 우리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무슨 신이야 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와는 절대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절대자의심을, 지존자의심을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아까 이 개처럼 울며라는 표현이 6절에도 나와요. 그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이 악인들이 힘이 넘쳐서 다윗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이런 파멸과 징계를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먹이를 찾되 구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는 개처럼 그 이루고자 했던 어떤 도모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비참한 지경에 처해서 먹을 것을 찾아 막 유리하고 돌아다녀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굶주림과 이 이루지 못한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헛되이 울며 부르짖게 하소서. 얼마나 비참한 이런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목숨이 먹을 것이었어요. 먹을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적, 목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했던 이런 악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 보려고 어슬렁거리고 두리번거리고 방황하면서, 결국은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걸 이루려고 이 밤을 새우는 어리석음을 행하지만,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다윗은 오히려 그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슬렁대다가 결국 굶주린 개처럼 밤을 지새우는 원수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난 찬송할 겁니다. 근데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아직도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적들의 포위망과 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 위협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를 발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한 틈도 한 터럭도 전혀 소망은 없었어요. 뚫고 나갈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문이 확 열려요. 기도할 때 보면 힘이 나요. 기도할 때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기도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쭉 빠져 있을 때도 기도하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수록 나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난 알기 때문에 미리 찬송할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그렇게 따진다면 이 아침이란 얘기는 아직은 뭐예요? 밤이에요. 하지만 밤이 지나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밤을 못 가게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우리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는 거야? 잠 많이 자고 싶은데. 그쵸? 그래가지고 새벽이 막 우리 집 닭은 눈치도 없이 새벽에 울면 어른들이 갑자기 그 새벽 닭 소리 듣고 막 일어나잖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를 울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침이 안 오고 그래야 엄마 아빠가 늦게 일어나서 나를 안 깨울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 밤이 깊고 이 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햇빛에 밀려가는 거예요. 어둠이. 이겁니다. 이들이 제 아무리 지금 기승을 부리고 당당하게 활개를 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이 올 것을 나는 그 시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아침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는 뭘 하겠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높이 부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걸 높은 곳에 가서 선포하겠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한 자. 그쵸? 이 억울하여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미 아신 바 되고 그것을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높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자기는 선포할 거란 얘기입니다. 또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다. 요새는 미스가브라는 말로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예, 굉장히 안전한 낭떠러지로서 이 그림 언어로는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둥지를 지을 때 어디에 짓냐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높은 낭떠러지 꼭대기에 짓는다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요새는 악인의 손은 절대 갈 수 없는, 절대 미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전한 지대를 요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지나가더라도 그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손이 나를 오히려 그 바위 틈 사이에 넣고 그 손으로 덮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또 누구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이 뭡니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 라함이라고도 하고요. 엄마의 자궁속과 같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적 동정심이에요. 우리 불쌍해요? 옆에 분 봐보세요. 불쌍하게 생겼나? 우리 안 누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지나가는데 에휴 불쌍하. 그럼 내가 왜 불쌍해요? 이럴 건데 그런데도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할 때 그 안쓰러움 하나님 내 아버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있어요. 얼마나 힘드니 그래.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절망적이니. 얼마나 막막하니. 잠도 안 오지. 밥도 못 먹겠지. 걷지도 못하겠지. 어이구 불쌍해.
불쌍한 내 새끼. 이게 불쌍히 여기심.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당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계시고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 당한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아마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나는 원래 이걸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누구한테 가서 누구 말 맞다나 내 가슴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이런 뻔한 어떤 이런 해답을 주거나 내지는 결말을 우리한테 제시합니다마는 그때 누구에게 우리의 가슴을 열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시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바가 무엇입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여, 물론 주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나의 미련함을 하나지 마시고 탓하지 마옵시고 다만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품 안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여,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